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만나게 될 때 이 세상이 왜 이렇노 하면서 단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벌어도 집 한 칸 살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 떵떵거리며 사는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회복할 수 없는, 잘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볼 때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읽은 시편 82편을 보시면은 시인은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가 차별받고 천대시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지은 시가 82편인데요. 시인은 악인이 악을 행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와 궁핍한 자가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심판받지 않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대로, 빈궁한 자는 빈궁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어남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담긴 기도의 시가 오늘 시편 82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에 담긴 시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시인이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어떤 강력한 요청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시에 담긴 시인의 마음 상태는 이 불만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불만이고 누구를 향한 안타까움입니까? 그것은 악인을 향한 불만이며 악인을 통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면서 오늘 읽은 이 시인은 이 불공평한 판단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가난하고 곤란하고 궁핍한 자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난에 쌓인, 곤란에 쌓인, 궁핍에 쌓인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8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며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시인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너희 악인을 멸하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82편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이 바르게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악인들의 악을 용납하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판단을 부탁하는, 하나님의 바른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면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함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바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판단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당할 때, 또한 불의한 일로 억울함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른 판단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말을 기억하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볼 때, 시인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통치자 위에
악을 행하는 이 통치자 위에 바른 심판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시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른 심판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 세상을 심판하소서, 일어나소서 심판하소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바른 심판을 향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을 흔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심판하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악을 행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며 자기들이 사람들이 모르게 악을 행해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을 들추어내셔서 그들을 흔드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남 모르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마침내 드러내셔서 판결하십니다. 시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재판장 대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제발 하나님의 바른 판단으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뒤틀린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다가 그 죄악이 관영하면, 그 죄악이 가득 차면 결국 물로 땅을 흔드시는, 땅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불과 유황으로 땅을 흔드시고 심판하십니다. 시인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의 땅에 이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 불과 그리고 물과 유황으로 이 땅을 흔들리면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조리한 이 세상, 그리고 불공평한 이 세상,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이다. 악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이 승승장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신처럼 여겼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흑암 중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로 결국에는 그들이 넘어진다, 심판받는다, 죽는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곧 나타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흑암 중에 왕래하며 부정한 일을 행하며 부정한 판결을 쌓으며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자 되어주셔서 재판장 되어주셔서 바른 판단으로 그들을 파멸할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공정하고 그리고 부조리하고 그리고 불평등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억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악인을 심판하시며 자기 힘을 자랑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모든 자를 찾아내어서 파멸시키는 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바른 판단으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의 악을 드러내어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땅을 흔들어 그들이 비밀리에 쌓아놓은
모든 악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시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의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평들과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로 인해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또한 가난한 자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틀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고 가난한 자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며 곤란당하는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 되어지도록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평등함과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시인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시인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또한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이 하나님을 시인이 안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한 세계를 악의 모양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안 것 같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를 통하여서 안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까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빈궁한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니라. 시인은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악한 자가 잘못된 판결로 약한 자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시며 사랑을 베푸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8절처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고, 어떻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강력히 일어나소서 하며 어떻게 강력한 요청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와 고아와 곤란당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강력하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도를 명분을 내세운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8절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밤에 이 사람들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까?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왜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떡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문화 규범을 근거로 하여서 문을 두드리며 떡을 사람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강청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강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이죠. 즉 시편 82편 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의 기도는 관계를 뛰어넘는 명분을 내세운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호소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 율법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사도들이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 이 교회는 모여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4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혀 있고 억눌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그 방해자들의 그 방해를 이제 해제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 하나님 일어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명분을 내세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로 모인 곳이 진동하여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과 그리고 불평등한 모습, 또한 약한 자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와 곤란 당하는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 행하시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명분을 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땅을 진동하시고 사도행전에 그 성도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였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여서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 밤에 명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판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명분을 내세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에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구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심판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